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또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과 또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것에 좀 더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중복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는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도는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것이에요? 기도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쭉 같이 의논을 하다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성경 연구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를 해보니까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 않고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던 다른 성경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기도만큼 신앙생활에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헌금 내는 거 아니면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크게 뭐 힘든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는 것만큼 나에게도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참석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의논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기도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그 사람들에게 차를 나르는 봉사자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는 기도가 참 쉬운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봉사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기도가 어려운데 당신이 이렇게 기도가 쉬운가 하는 눈치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봉사자가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옷을 입을 때는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세수할 때는 얼굴만 아니라 내 영혼도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청소를 할 때는 집만 아니라 내 마음의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식사를 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처럼 차를 나눌 때는 차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던데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와 이 봉사자의 기도는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진실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자의 기도는 성경은 명확하게 기도의 요령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진실하다는 것이죠. 삶에서 나오는 또 삶에서 접하는 또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마음에서 느끼는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린아이처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되는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아니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요즘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에서 감사일기를 쭉 적고 있죠. 감사일기에 이제 저는 기도 제목들을 감사로 이렇게 쭉 적고 있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적고 적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많아져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구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제목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면 뭐 기도 제목이 5분 뭐 기도하면 끝나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내용이 점점 없어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할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하루 내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진실한 기도를 드린 종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이 종은 참 진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택해와라. 자기 일도 아니죠. 그냥 주인의 일인데 이 종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 하란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데 하나님, 여인을 만나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의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고, 그 기도가 바로 성경에 보니까요 응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늙은 종이 나홀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 리브가가 나타나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종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로 왔다. 지금 이 우물가에서 이 종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인 중에 누구든지 와서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해서 물을 주고 낙타 10피를 데려왔는데, 낙타에게도 내가 다 물을 길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로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기도가 먼저인가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집에서 출발한 게 먼저 있었던 일일까요? 어떤 일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도착했으니까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집에서 항아리를 메고 출발하였죠. 그럼 누가 역사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리브가보다 다른 여인들이 먼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종이 기도하니까 딱 끝나는 그 타이밍에 리브가가 그 자리에 딱 도착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종이 그 인도의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일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한번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낼 거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도착하기 전에, 너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 종이 딱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리브가가 딱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할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구해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먼저 알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어보죠. 너 그거 필요하지 않니? 아니면 너 필요한 거 없니? 그럼 자녀가 그거를 구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줌으로 자녀들이 구하여 받는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미리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여야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6절 37절에 보니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것을 다시 회복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거다. 그래야 응답이 완성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유현상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연말에 적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적기 전에 알고 계셨고 이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유현상 집사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구하지 않아. 그러면 완성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거, 매일 아침마다 감사일기에서 기도를 적고 또 하나님 앞에 2022년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셨는데 기도함으로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리브가를 기도함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완성이 되는 결과를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다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십시오. 물질의 축복 원하면 구해야죠. 건강 원하면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이 완성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신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늙은 종이 하란의 우물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리브가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그곳으로 인도한 여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했겠죠.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인도한 여인인가? 또 다른 여인들을 더 살펴봤겠죠. 저 여인일까? 또 이 여인일까? 그럼 어떻게 돼요? 헷갈리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때로는 사단의 역사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믿음 생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뭐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집회는 캠퍼스에서도 집회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야외 집회도 많았어요. 근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홍보를 막 하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붙이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래서 이날 집회하니까 오라고 사람들께 많이 알리죠. 그런데 어떤 집회는 며칠 전부터 비가 계속 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면 집회 당일날도 비 소식이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며칠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회날 하나님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날 아침까지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희한하죠. 집회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햇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비가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이 비가 그친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기도한 사람은 알죠. 분명히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그치고 맑은 햇빛이 뜬 이유,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감리교회 창신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 기도일기를 이렇게 적으시는데, 우리가 감사일기를 적듯이 기도일기, 하루의 일기처럼 기도일기를 적으시는데 그의 기도일기가 굉장히 진솔합니다. 아주 솔직한 기도일기를 적는데 이런 기도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4월 24일 목요일, 웨슬리 목사님이 쓴 기도일기예요. 우리는 볼튼에서 뉴웰 헤이까지 8마일을 말을 달려갔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이제 야외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내 옆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이렇게 설교가 계속되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러면 내가 설교를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제 아마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가 조금 후에 구름으로 가려지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구름이 와서 햇빛을 가리는 그거 당연히 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은 알고 있다. 이것은 기도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어서 연회로 가져가라. 그래서 연회를 가져가서 물을 떠서 줬더니 고급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거냐?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 이 연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지금 가져왔나?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를 총괄하는 지배인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연회를 총괄하는 연회장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고 있다. 누가 알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한 기도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저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을 잠잠히 기대하며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늙은 종이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인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평탄하게 역사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저 여인을 인도하셨는지 묵묵히 관찰하고 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금 이 종이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여인이 젊은 여인인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지, 아니면 저 여인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저 여인은 외모가 지금 어떤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여인이 이삭이랑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종이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한 일인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펴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일인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다 먹이는 그런 여인인지,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자, 이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두 번째,
종이 기도한 게 무엇이었냐면 정말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인지, 그래서 그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집의 여인이냐? 알고 봤더니 우리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자,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이 종이 물어보죠. 23절 2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후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리브가가 자신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이 종이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인을 데리러 오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 아니다. 만약에 안 오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리브가가 만약에 나는 가나안으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리브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가정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함까지. 그때 리브가가 아멘 하고 따라 나섭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그 여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가 완성이 된 것이죠. 이 종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조차 생각도 안 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잠깐 뭔가 기다렸다가 바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청한 것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게 아니겠죠. 또 요청했는데 금방 부모가 안 주어서 포기해버리면 그것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죠.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진실한 요청이라면 받을 때까지 기대하고 또 구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 진실한 기도는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가 퇴근할 길에 혹시 손에 뭘 들고 오나 살피죠. 그리고 택배가 오면 혹시 내가 원한 걸 온 게 아닌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죠.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022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까? 어떠한 기가 막힌 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원래 선교로 헌신하기 전에 원래 무엇을 하던 분이냐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뜨거워졌는지 그 마음속에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까 그 마음도 위대해졌어요. 커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두 수선하는 가게 앞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세계 지도를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분인데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또한 표어를 이렇게 3가지를 적어놨어요. 이렇습니다. Great Vision, 그러니까 위대한 꿈을 꿔라. Great Pray, 위대하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Great Expect, 큰 기대를 가져라. 구두를 수선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고 위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져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던 윌리엄 캐리가 Great Vision, Great Pray, Great Expect,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2022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꿈을 꿉니다. 2022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큰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구하여 이루시는 주님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또한 나의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가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였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차린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감각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지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꿈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지를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이미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동참함으로 완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셔서 앞서 일하시고 계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0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도하지 못함으로 놓치거나 하나님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 깨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또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한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2022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큰 은혜를 증거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